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또 못나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독한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고 복음이 이방 여기로 넘어갔잖아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가 파송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영적인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가야 혹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대표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대표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아가야 교회, 아가야에 여기 아가야라고 나오죠. 1년 전부터 헌금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헌금한다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서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에게 자랑을 했어요. 아가야에 있는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을 듣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교회 헌금을 열심히 했어요. 그다음 마게도니아 교회 여러 교회가 열심히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더 분발해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더 헌금을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은 필필 이렇게 해서 미뤄오면서 1년이 가까워졌는데 그런데 아주 볼만한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면서 헌금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라. 그렇지 않다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편지를 쓰면서 헌금은 뭐다, 또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고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보장은 무엇이고 이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게 섬긴다는 건 헌금에 대한 겁니다. 섬기는 것이 헌금만 있습니까? 그 말은 아니죠. 오늘 찬양대도 섬기고 교사도도 섬기고 주방에도 섬기고 차량으로도 섬기고 섬기는 사람이 많지만 여기 본문에 있는 섬기는 일은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 말은 너희들이 평소에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가운데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헌금 생활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성탄절 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쌀 나누기 해서 목적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보고 들어보니까 추월했어요. 더 이상 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펴봤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열심히 했냐 하고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어떤 분이 형편도 보니까 안 좋아 보이는데 엄청 많은 헌금을 한꺼번에 했어요. 그래서 감동도 받고 걱정도 되고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휙쩍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사 코로나 문제로 앰뷸런스 타고 와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헌금하자 이럴 때도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 줬어요. 그래서 생각 이상의 헌금을 많이 해줘서 총회 잘 전달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전국적으로 했는 게 1억 5천만 이상의 너무 해서 나머지
또 선교사님이 그 선교하도록 도왔는데 그 선교사님은 얼마나 양심이 고운지 그걸 도로 갖고 와서 더 어려운 교회를 또 도왔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소문이다. 더 어려운 선교사를 또 돕고 이래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남아서 몇 천만 원 주면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선교 좀 한데 좀 쓰자 이럴 건데 그 우리는 요것만 됐습니다 하고 다시 와서 또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 어제 우리가 예결산 당에도 모이고 또 이렇게 재직회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절인데 성도들 생활도 어려울 건데 열심히 헌금해줘서 그래도 교회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또 섬기는 일에까지 잘 교회가 세워져 있도록 이렇게 해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교회 예배당에는 뭐다도 열심히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열심히 헌금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합시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볼 때에 참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참 있구나. 분명한 알갱이 있는 신앙이다. 알곡과 같은 신앙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울이 여기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쓸 것이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열심히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돕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가야에는 1년 전부터 자랑했다 하고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과연 너의 열심히 펑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러한 일에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분발해서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함께 하자, 하나님의 일에 이래서 많이 분발해서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디도와 두 형제를 고린도에 보내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자랑했는데 지금 열심히 내지 않고 살필 미루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디도와 형제를 보내는 것은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헌금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다. 그리고 준비해서 우리가 이를 감당하자 이런 말이죠.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마케도냐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단 말에 분발해서 열심히 하던 그 마케도니아, 고린도, 빌립보 그런 교회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 뭐 자랑하더니 열심히도 못했네 이러면 우리도 고사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자랑한 만큼 우리도 열심히 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자, 선교하자, 구제하자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은 알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갔더니 헌금이라 하지 않고 연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연보돈 냈나? 연보돈 헌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보라는 글자를 보면 그 옆에 빨간 글자로 1번 이렇게 써놨어요. 1번 제일 아랫대 보면은 1번이 뭐라고 써놨냐면 복 이래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복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이 헌금 드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을 주시는 중이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내 마음속에 보물이 있으면 항상 마음이 그쪽으로 가야 안 가요? 그쪽으로 가요. 우리 은사 중에 신사원 박사라고 계셨는데 6.25 때 부산에 와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 예, 그 예화를 제게 해주셨는데,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예배를 드려 왔는데 예배가 자꾸 안 되고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라 이래더니 우상을 버리라. 아니, 우상 숭배하는 거 없는데 뭐가 우상이지? 그때 6.25 당시에 여성들에게 제일 좋은 인기 있는 옷감이 비로드 옷감이었대요. 비로드 옷감. 비로드. 우리 어릴 때도 비로드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비로드 옷감을 산 거예요. 그걸 이제 농장 밑에 넣고 온 거예요. 농장. 제일 밑에 농장을 믿고 예배 들어왔는데 마음이 항상 비로드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비로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하나님보다 비로드에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헌금을 잘하는 분은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려요. 왜?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도 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어도 은혜가 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유가 뭐 그러냐? 내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이때 좀 보겠습니다만, 보물을 하늘에서 하도록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눈이 밝으면, 눈 얘기를 합니다. 왜 눈 얘기입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바로 해야 영적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헌금을 인색하게 억지로 하나님 앞에 안 하고 변명하면 영적 눈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꾸 다른 게 보여요. 불신앙이 보여요. 그러면 자기가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금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도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복도 받고, 또 육신의 물질의 풍성함도 받고, 하나님의 영적 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하고 드리라.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건축원금, 성경금 약정할 때 몇 주 전부터 제가 자꾸 하라고 기도하라고 광고합니다. 왜? 그래야 억지로 안 한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목사님 그냥 하면 될 건데 왜 자꾸 광고해서 듣기 싫게 자꾸 광고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적이라니까. 광고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바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도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연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시는 물질을 드려야 되고, 기도 응답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찬양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다. 우리가 곡도 잘해야 되지만 마음과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총회 군경목 국장 한 적이 있어요. 그 군목들, 그 다음에 경찰 보고마, 군선교사, 민간인이 군대에서 목회하는 분, 거기에 제가 책임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군선교사 분이, 어떤 분이 뭐라는 얘기 하냐면 칠책 가까이 있는 부대인데 미군들이 있었나 봐요. 미군들이 목사님 축도하기 직전에 교회 예배당을 들어온다는 거라. 아니 왜 그러냐고. 예배를 들으면 빨리 들으지. 그게 아니고 스피를 못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어. 근데 이 미군들은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느냐니까, 목사님 축도할 때 축복을 받는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때 쫙 들었다가 마치면 나간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는 예배 잘 드리고 축도하면 빨리 나가는 사람도 있다. 거꾸로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믿음으로, 축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해 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연보가 억지가 아니다. 억지라 말은 욕심내어서 시기적으로 저 사람에게 나도 시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뭐 건축 헌금 해라 11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준다 이래가지고 부자 달라고 자꾸 헌금했어. 있지만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자, 우리가 심는 게 많지요. 선을 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로 심기도 하고 기도로 심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물질로 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많이 심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많다는 액수는 우리가 보듯이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고 과부두 랩돈을 가장 귀하다 함 같이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 사람들 볼 때는 적게 드려도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많이 드는 예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는 사람들 볼 때 와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쥐꼬리만큼 드려서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보는 액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도 많이 심지만 물질로도 많이 심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법칙이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지. 봄에 씨앗도 안 뿌려놓고 가을에 거두러 가면 거둘 게 있습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법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감나무에 감이 나고 배나무에 배가 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여기에 인색하다 말은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하는 거, 경제적 손실이나 돈이 아까워 아쉬워서 근심하면서는 할 수 없이 하는, 여기에 인색함으로 한다는 거죠. 또 억지로라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송곳니를 빼는 것 같이 같은 불쾌한 마음으로, 아이 목사님 또 돈 내기야 또 돈. 아니 제가 또 돈 내게 1년에 한두 번 설교가 헌금 설교 외에는, 본문에 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아마 목사님 중에 헌금 설교 저만큼 안 하는 나쁜 목사도 없을 거예요. 목사가 너무 설교하는 걸 지만 너무 헌금 설교 안 해서 헌금을 잘 못하는 것도 목사가 나쁜 목사예요. 저는 한두 번 하고 본문에 나온 대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헌금 설교 뭐 헌금 이러면 막 불쾌해지는 거야. 기분이 나빠가지고 송곳니 빼듯이 막 영 불쾌하고 막 그때부터 막 은혜가 안 되고 막 설교도 안 들어가고 막 기분 나쁘고, 이게 이제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헌금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며. 그럼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주신 것이고, 또 그 중에 구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표현으로 네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른 교회를 돕고 그 일에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면 하나님이 또 보장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마음에 정해서 헌금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차피 드릴 거 왜 하나님이 안 받는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어차피 드릴 건데 하나님도 안 받는 헌금들을 미련한 사람이 되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헌금 얘기하면서 헌금을 통해서 모든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한 예물을 잘 드린 사람은 다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 우리 한교회에서 해봤잖아요. 근데 보니까 헌금 생활 잘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절대로 잘 안 됩니다.
헌금 생활 잘 때는 잘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을 하는 사람은 좀 부족해도 성장하고 변화되고 치료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래요. 여러분 헌금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중심을 안 들인 겁니다.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이든지 나이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돈이 중요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돈은 헌금은 못 드린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다른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은 거지. 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모든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헌금 될 때 모든 일에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이건 영적인 거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보세요. 흩어 구자에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이게 영적인 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주일에 쓰면 경제적인데 하나님이 윤택하고 장대하게 주겠다는, 이게 경제적인데 얘기예요. 성경은요, 구원받는 길도 있고 부자 되는 길도 있고 마귀하고 이기는 길도 있고 응답받는 길도 있고 성경에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 참된 헌금은 그 사람의 삶을 부유케 한다. 그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나라가 다 부유하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받은 건 10만 원도 안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개척할 때 목사님 좀 받지 왜 받았습니까? 제가 성격이 어디 가서 도와달라 이 못해요. 차라리 그거 하느니 금식기도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있을 때 도와주고 섬기고 선교했더니 자꾸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은 창대하고 부유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돕고 섬기는 교회를 부유케 하듯이 성도들도 우리 교회 와서 부자 된 사람 많아요. 목사님 어떤 사람 망했던데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망한 사람인지 몰라도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을 때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부자 돼야 성공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온전히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것도 창대하고 더 하나님께 경과에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넘치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을 통해서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어려운 개척교회도 돕고 구제하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한 일이죠. 하나님 볼 때 가장 착한 일. 여러분 헌금 가지고 누가 무슨 그 고음에서 먹습니까?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선거, 요번에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랑도 하고, 주보에는 안 나오지만 국내 선교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교회 선교하는 모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의가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의.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 육신적으로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고 영적인 것도 풍성하고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게 하는 보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같으나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사. 네가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네게 알아서 있는 줄 안다. 하나님을 무식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고 억지하고 속이고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금 드리는 게 마땅한 것이지. 하나님을 속이려고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잖아요.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사, 여기는 물질적인 풍성이에요. 또 너희 의의 열매가, 여기는 영적인 열매예요. 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게는 물질적인 풍성함에 하나님의 보장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의가 풍성한 가득 차는 열매의 보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이게 지금 너그럽다 풍성하다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 헌금은 헛된 데 보내는 거 아니고 나라 세금 내듯이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가장 축복된 일이다. 아멘. 헌금이 가장 축복된 일이라는 걸 성도들이 알고 헌금해야 돼요. 보세요.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가 도움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받고, 가난한 사람이 도움받으면 감사가 넘쳐서 마음이 열려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믿게 되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이 보충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사가 넘치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이 드리는 진실된 헌금을 보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이라는 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무나 절대로 안 줘요. 10원짜리 하나 절대로 안 줘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경금, 건축헌금, 11조 헌금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미쳤든지, 진짜 예수님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헌금을 그렇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막 이렇게 딴 사람한테 그냥 막 교회에 들고, 그게 부신다고 볼 때 그 미쳤다 안 합니까? 니 미쳤나? 왜 교회 돈 갖다 준다? 목사 배 채우나?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다 가져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에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순종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없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헌금은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암만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헌금 못 합니다. 왜? 꼭 무슨 남에게 주는 것 같은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기도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가야,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개척교회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후원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 돕는 이름은 주보에 많이 있지만 국내 돕는 데는 더 많은데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름 나온 목사님이 혹시 우리 교회 오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나. 우리가 막 대단히 많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도와주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 상했나 싶어서 이름 다 뺐고, 둘째, 그 해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는 막 일타고 자랑하고 다닐까 싶어서 뺐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보면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또 계속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도 교회가 복이요,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헌금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교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가 이게 교제하게 되고, 우리도 세계 교회와 교제하게 되고, 어려운 교회들하고 교제하게 되고, 이런 교제를 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은 헌금의 아름다운 열매지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게 말할 수 없는 뜻이라 말은 말로 할 수 없는 최고의 은사 뭐예요? 카리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은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물질을 드리고 헌신 봉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게 그렇게 아깝냐? 내가 먹고 살도록 다 줬는데 그렇게 그게 못 드릴 만큼 불쾌하냐? 기분 나쁘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다 주셨는데, 우리 힘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먹고 살고 다 돼가는 줄 믿습니다. 이 헌금은 아까 믿음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죠. 그리고 그 많고 적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액수가 아니라 그 형편과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많고 적고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드렸는데 하나님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는 조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남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헌금에 보상이 있어요. 보상. 무슨 보상이냐? 베푸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풍성하게 부유케 하셔요. 둘째로는 받는 자들에게는 부족을 채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 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 뚫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 왜 하필 또 실컷 있다가 또 눈 얘기합니까? 보물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걸 하나님은 보물이라고 그랬고, 그 헌금 드리는 자는 영적 눈이 밝아 온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네가 어둠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깜깜하다면 네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무슨 길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무슨 신앙생활 하는지 네가 알지 못할 거다. 온전하게 헌금이 들어야 영적 눈이 밝아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네가 알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여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금하여 생기지 못하니라. 자, 일부 예배 때 물었습니다.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아,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건 별거 아닙니까? 자,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겁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요. 그런데 주인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럼 우상숭배지. 구원 못 받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건 적어도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고 더 순종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지. 말만 예수 믿나면 돼요? 영접만 했다면 예수 믿는 건가? 정말 영접했는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들어지게 되고, 당연히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줄 아세요?
네가 과연 돈보다 나하고 네가 노는 걸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 믿어가지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이러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믿을수록 예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에 상급도 있고 의가 가득하고 이 땅에서도 풍성해서 선한 일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도 누리고 하면 좋지요. 이 헌금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꼭 신앙생활 가운데에 헌금 생활 잘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도들이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 생활 잘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장대하며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